교회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제목은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교회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참 한국은 인구에 비해서 유난히 교회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 건물에 두 개의 교회가 있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지만 최소한 성경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큼은 최소한 겉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생명체라고 말하려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을 때 living creature,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식물은 어떡하지? 이건가 저건가 망설이고 막 양심의 갈등이 있어서 고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동물부터 합니다. 왜? 동물이 영이 있죠. 우리가 전도서에서 동물의 영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봤죠.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알아요. 강아지가 뭘 할까 말까 막 주인 눈치를 볼 때 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국 어떤 선택들을 내리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짐승하고 사람은 6일째 같이 만드셨죠. 결국 living creature,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진리에 다다르면 짐승과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요. 창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망설이고 고민하다 가지만 그게 짐승의 수준과 똑같은 상태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아무튼 생명체라 함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중에 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이 아닌 인간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살고 어떤 인간으로서 죽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新明記30章19節私は命と死をあなたの前に置いた。命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は生きながらえ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이 신명기 30장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생명이라 함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생명 그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을 열어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데 안에 계시겠어요, 그죠? 이건 창조주는 저런 데 계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좀 이런 문을 열어야 계실 것 같죠? 그래서 문들 앞에서 하나님이 문 잘 골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箴言8章1節3節から4節知恵は呼ばわらないのか、悟りは声を上げないのか。町の入り口にあるもろもろの門の傍ら、正門の入り口で呼ばわって言う。人々よ、私はあなた方に呼ばわり、声を上げて人の子らを呼ぶ。 우리 앞에 문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 어느 문을 열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자, 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힌트를 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7章13節から14節滅びに至る門は大きく、その道は広い。そして、
そこから入っていくものが多い。命に至る門は狭く、その道は細い。そして、それを見出す者が少ない。ルカによる福音書。13章24節。狭い戸口から入るように努めなさい。 와, 우리 고정관념, 우리 선입견,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내가 살면서 힘들어.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느 문을 열어야 그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을 열어야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반대되는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들어가는 문 있지. 그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 와.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문으로는 못 들어가겠어요. 이 버젓이 쓰여 있는데 이 구절들을 읽고도 이 문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왜냐면 저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해야 하는 선택이 있는데요. 어느 문을 열지 이 고민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어느 문을 열까? 이거는 이미 최소한 문을 열겠다는 결심은 한 거죠. 이 선택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4編2節。主は天から人の子らを見下ろして賢い者、神を尋ね求める者があるかないかを見られた。 하나님, 내 창조주를 만나서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어느 문을 열어야 하지? 이 고민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진리도 내가 태어났으면 그거 알아서 뭐해, 그냥. 우주 만물이 다 있다가 없어지고 태어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적당히 살다 가자.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냥 문을 안 열어봐요. 읽어보겠습니다. 伝道の書5章15節から17節。彼は母の胎から出てきたように、すなわち裸で出てきたように帰っていく。彼はその労苦によって得た何物をもその手に携えいくことができない。風のために労する者に何の益があるか。人は一生暗闇と悲しみと多くの悩みと病と憤りの中にある。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 문 뒤에 계신가? 이 문 뒤에 계신가? 그것조차도 안 하고 평생 쓸데없는 걸 위해서 막 노력하고 고민하다 그냥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잡는데 이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을 때 못 가져가거든요. 돈, 인기, 명예, 권력, 내 새끼 이거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막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문도 안 열어보고 죽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자, 다행히 살다가 하나님이 이 마음의 문제를 탁 만들어 주셔서 살다가 갑자기 잘 못 살겠어. 잘 못 살겠어 더는. 나 왜 태어났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찾아보기로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詩編9編10節。主よ、あなたを尋ね求める者をあなたは捨てられたことがないからです。ルカによる福音書11章8節から9節13節。しきりに願うので起き上がって必要なものを出してくれるであろう。求めよ、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であろう。天の父はなおさら求めてくる者に聖霊をくださらないことがあろうか。 자, 저희가 거듭남이라는 성경 속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 거룩한 영이 탁 연결됐을 때
영생을 얻었다,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끈질기게 악착같이 찾아야 합니다. 여기를 열어봐서 아닌 것 같아. 여기를 열어보고 아닌 것 같아. 막 끝까지 악착같이 열고 들어갔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더 가봐, 더 가봐. 적당히 찾는 거 안 됩니다. 끈질기게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칙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중에는 누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찾아야 하고 꼭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19編93節から94節、155節。私は常にあなたの諭しを忘れません。あなたはこれをもって私を生かされたからです。私はあなたのものです。私をお救いください。私はあなたの諭しを求めました。救いは悪しき者を遠く離れている。彼らはあなたの定めを求めないからです。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했어. 왜? 사는 게 좀 힘들어서. 근데 끈질기게 찾지 않고 법을 악착같이 확인하면서 찾지 않으면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 문이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문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11章13節から15節。こういう人々は偽使徒、キリストの使徒に偽装しているに過ぎ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驚くには及ばない。サタンも光の天使に偽装するのだから。だから、たとえサタンの手下どもが義の奉仕者のように偽装したと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彼らの最後はその仕業にあったものとなろう。 교회의 적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첫열매들 예배 세미나 참석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는 이제 작다고 할 수 없는 교회가 됐는데 이런 교회를 만들 마음이 저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군데를 가려고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만나 뵀죠. 그 중에 막 이상한 분들은 당연히 안 만나고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성경 지식에 아주 해박하신 그런 분들만 만나 뵀죠. 근데 그때 저는 제가 공부한 많은 종교들, 그 속에 있는 답들 중에 성경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된 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한 군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싶은 마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인간의 구원, 그 삶의 해답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벌을 받아주셨다는 막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냥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너무 황당해서, 너무 내 생각이랑 달라서. 그래서 이제 만나 뵙는 목사님을 받아 제가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이 책대로 살기로 결심했고 제 생활도 바뀌었는데 제가 이게 안 믿어져요. 왠지 툭하면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목사님들이 원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삶이 바뀌셨다면, 이게 맞는 것 같다면 구원받으신 겁니다. 너무 목사님들의 인품도 훌륭하시고 생활도 참 훌륭하시고 성경 지식도 참 해박하신데,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그냥 적당히 덮으시려고 하니까, 제가 성격이 원래 적당히 못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악착같이 찾고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 구원의 법칙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그 마음이 저를 살렸어요. 그걸 안 놓고 타협하지 않았더니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다고 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거짓 사도, 즉 성경을 가르치되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못되고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는 참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영락없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이고 빛의 천사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의 사역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위험한 일인 거예요. 교회의 적은 다른 종교인 줄 알아요. 교회의 적은 무신론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물론 그건 다 사탄이 하는 일은 맞죠, 다. 근데 전쟁을 할 때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antagonist, 가장 핵심인 적이 누구냐고 하면 교회입니다. 성경 선생님들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이 태어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11章13節から15節。こういう人々は偽使徒、キリストの使徒に偽装しているに過ぎ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驚くには及ばない。サタンも、光の天使に偽装するのだから。だから、たとえサタンの手下どもが、義の奉仕者のように偽装したと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彼らの最後は、その仕業にあったものとなろう。 성경 지식,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지식에서 끝난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성경은 생명, 그 중에서도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죄사함을 통해서 탁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약속을 받는 그 생명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줍니다. 우선 5장 39절 읽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5章39節。あなた方は、聖書の中に永遠の命があると思って調べているが、この聖書は、私について証しをするものである。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게 돼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나에 대해서 알아서 꼭 영생을 얻어. 자, 그 뒤에 6장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6章40節。私の父の御心は、子を見て信じる者が、ことごとく永遠の命を得ることなのである。そして、私はその人々を終わりの日によみがえらせるであろう。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생, 부활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12장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2章50節。私は、この命令が永遠の命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それゆえに、私が語っていることは、私の父が私に仰せになったことを、そのまま語っているのである。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 얻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인생이라는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죽음이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낙하산을 이렇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탁 낙하산을 펴면 되게. 근데 낙하산은 안 메고 점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저놈이 낭떠러지로 향해 걸어가면서 곧 죽게 생겼는데 이 낙하산 맬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자기를 수양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좋죠. 중요하죠. 근데 낙하산 메고 그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읽었어요. 성경 볼 때 그 안에서 영생을 먼저 찾아. 자, 6장 40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희가 영생 얻는 거야. 12장 50절.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 얻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만 전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지식을 전해서 그게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4章15節。たとえあなた方に、キリストにある養育係が1万人あったとしても、父が多くあるのではない。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福音によりあなた方を生んだのは、私なのである。 이 생명은 결국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완전히, 사실로 의심 없이 믿게 되면서 얻게 됩니다.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남편, 우리가 예수님 아내, 그리고 이 남편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가 이 몸에 받은 저주를 풀고 하늘 재질의 몸을 받을 수 있게 됐어. 이제 이 약속,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속, 우리 죄값 치러주신 거. 누구로서? 우리 남편 자격으로서. 우리의 머리이시자, 우리의 대장이시자, 우리의 남편 자격으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 잘 만나서 이 죄인이 우리 남편의 그냥 아내,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의 지체, 이렇게 인정이 돼서 그냥 의인으로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앞으로 지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했다고, 이미 지불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내가 살았구나. 내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 그러면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빨간 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빨간 액체를 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어야지, 믿을 거야, 이런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완전히 믿게 된 후에야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22節。約束が信じる人々に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与えられるために、
聖書はすべての人を罪のもとに閉じ込めたのである。ペテロの第一の手紙。一章9節、19節。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キリストの尊い血によったのである。 믿음의 결과,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end of your faith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믿을래.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사실 같아. 이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믿어야지. 잘 안 되죠. 이 믿음의 끝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거다. 지옥 갈 팔자였던 내가 지옥에 안 가네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은 받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에 대한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주시냐?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거 이미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즉, 이 믿음의 시작은 우리 믿음으로 하되 끝은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걸 받으면 진짜 믿어져요. 저는 2012년도에 성경을 2년 정도 공부하고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야, 안 돼요. 믿습니다. 주 예수를 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마음속에 의심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어떻게? 와, 이걸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없애요? 믿습니다. 믿어요.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인간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보지도 않은 일을 오 그랬네 하고 마음 편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줄 정도가 못 돼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믿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그 믿음, 어느 날 선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단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면이 있으시거나 살다가 너무 절박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복음 듣자마자 바로 믿으신 다음에 어머 이게 왜 안 믿어지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는데 안 믿어지네요. 괜찮아요. 네, 믿고 계시면, 믿으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의 끝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있고 어느 날 선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이 초라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근사하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런 거 구분 안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꼭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 혼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일이 end of your faith, 믿음의 끝을 선물로 받을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개인의 믿음에 어느 날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효력을 사실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게 되는 그 믿음을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아직 안 받았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한 죄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죄인의 신분이라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개인의 믿음이죠. 인간의 믿음. 제가 근데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그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성경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목사님들의 공통점입니다. 평화, 진정한 평화가 없는데 죽음에 대한 평화, 심판에 대한 평화가 아직 완전히 온전하게 자리 잡지 않았는데 자꾸 평화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9章13節。私が来たのは、義人を招くためではなく、罪人を招くためである。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24節。その子の父親はすぐ叫んで言った。信じます。不信仰な私をお助けください。エレミヤ書。6章14節。彼らは、手軽に私の民の傷を癒し、平安がないのに、平安と言っている。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참으로, 온전히, 사실로, 의심 없이 믿게 되는 일.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붙들고 계셨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미나 때 복음, 특히 바울의 복음을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여기 죄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한 명이 저죠. 근데 세상에 본인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우리 남편으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너희 부부야, 예수가 너희 남편이야. 그 다음부터 몰려와서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못 받고 죽이고 막 빚쟁이들이, 우리 빚을 받으려고 하는 빚쟁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빚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 죄값을 남편이 치르기 시작하시죠.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죠. 그 십자가 죽음, 그것을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화목제물이 되주셨대요. 화목제물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 본인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를 지으셨다면 본인 죄값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었다, 이 얘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본인의 피를, 본인의 죽음의 효력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내려보내실 때,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이 육신의 죽음, 죽는 과정의 죽음, 죽은 후에 음부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다 겪는다면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값을 치른 걸로 내가 인정할게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면 이들이 다 죄값 낸 걸로 인정해 주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셨어 라고 믿으신 거예요. 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저주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이었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면 이 몸의 저주가 풀려서 하늘 재질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3章25節。神は、このキリストを立てて、その血による信仰を持って浮くべき贖いの備え物とされた。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만드신 거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순간에 탁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12章2節。信仰の導き手であり、また、その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仰ぎ見つつ。ユダ書。1章3節。愛する者たちよ。私たちが共に預かっている救いについて、あなた方に書き送りたいと心から願っていたので、生徒たちによって、ひとたび伝えられた信仰のために戦うことを進めるように、
手紙を送る必要を感じるに至った。エペソ人への手紙。2章8節。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実に恵みにより、信仰による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方自身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神の賜物である。 네, 이 에베소 2장 8절도 영어 성경 혹은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어느 한순간 저 전달됐다는 건 킹제임스 성경에는 delivered, 배달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어느 날 이렇게 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또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육신적 죽음의 효력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인간의 믿음과 별개의 믿음으로 나눠서 설명하지 않는 교회들, 생명을 얻기 어렵죠. 나눠서 설명하는 교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왜? 그 두 가지 믿음을 확실히 구분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심이 남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 힘들죠. 어느 순간 완전히 사실로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성경에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에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8章36節から37節。私がバプテスマを受けるのに何の差し支えがありますか？これに対してピリポは、あなたが真心から信じるなら受けて差し支えはありませんと言った。ヘブル人への手紙。10章22節。真心をもって信仰の確信に満たされつつ御前に近づこうではないか。ルカによる福音書。1章1節。私たちの間に成就された出来事を最初から親しく見た人々であって。 한국어 표현도 좋지만 킹제임스 영어 성경 표현만 봐도 적나라하게 명확하죠. 그 진리가 believed, 믿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surely, 확실하게. 얼마큼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래야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죠.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믿음의 확신. 근데 어느 정도 확신? full, 완벽한 확신. With all your heart. 마음 안에 의심이 아예 없어, 의심이.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 아주 확실한 믿음. 정말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 믿음, 즉 믿음의 결과 end of your faith를 받아서 얻게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믿음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언젠가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믿음과는 다르다. 놀랍다.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짜 믿어진다. 그리고 진짜 믿어진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서 본인이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자기는 진짜 믿어졌다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 반은 야, 이거 뭐 알겠는데 참 안 믿어지네요.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듣자마자 믿어버렸다면 저 아마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했을 거예요. 7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답이 무엇인지 찾아봤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7년 동안 안 믿어진 시간이 저에게는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섞여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거듭난 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믿어진 게 나는 이게 별일 아닌 줄 알았더니 저분이 저렇게 5년 10년째 안 믿어진다는 걸 보니 내가 참 귀한 걸 받은 거네. 또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고? 거듭난 분들 보고 진짜 믿어져요? 네, 진짜 있긴 있구나 그런 믿음이.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복음을 전한 분들은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호칭은 몰라도 완전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 전했던 겁니다. 몇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었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용어 모를 때 거듭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죠라고 제 간증을 담은 책을 냈을 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 안 나옵니다. 왜? 저 몰랐어요. 성경 안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만드시고 가지고 계셨던 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건지 알았는데 원어까지 확인을 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저 용어를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정말 신비로운 완전하고 인간의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 진짜 믿어지더라. 이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게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얻은 영생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나? 거듭난 성도가 뭔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나?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양쪽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복음을 듣고 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용서 못 받고 지옥 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어디에만 나오느냐?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통 바깥에만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바울이 썼다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13통 바울이 썼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서신들과 동일하게 바울 서신으로 취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바울이 썼더라도 바울 서신으로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니까요.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바울 서신 바깥에 있는 53권에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쓴 13통 안에는 거듭난 성도가 잘못 살면 징계라는 걸 받지만 그 징계는 몸이 아프거나, 그죠?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족에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다양한 징계가 있고 심지어 그 징계 중에는 잠자고 있는 거, 죽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다 계속 잘못 살면 그냥 죽이셔서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벌은 받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무시무시한 벌은 받지만 지옥에는 절대 안 간다, 이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고, 나머지 53권에는 거듭난 성도더라도 이런 죄, 즉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있어서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분해서 바라보면 이 구절들에 대한 정확한, 명쾌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10章26節から27節。もし私たちが真理の知識を受けた後にもなおことさらに罪を犯し続けるなら、罪のための生贄はもはやありえない。ただ裁きと逆らう者たちを焼き尽くす激しい人を恐れつつ待つことだけが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1章30節32節。あなた方の中に
弱い者や病人が大勢おり、また眠った者も少なくないのは、そのためである。裁かれるとすれば、それは、この世と共に罪に定められないために、主の懲らしめを受けることなのである。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명쾌하죠. 자,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을 놓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 거야, 즉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거야. 야고보서에는 믿음만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거듭나고 나서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죄가 없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에게 간 거야.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죠.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ヤコブの手紙。2章21節、24節。私たちの父祖アブラハムは、その子イサクを祭壇に捧げたとき、行いによって義とされたのではなかったか。これでわかるように、人が義とされるのは、行いによるのであって、信仰だけによるのではない。ローマ人への手紙。4章2節、5節。もしアブラハムが、その行いによって義とされたのであれば、彼は誇ることができよう。しかし、神の御前では、できない。働きはなくても、不信心なものを義とする方を信じる人は、その信仰が義と認められるのである。 이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참 다양한 해석이 많죠.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디카이아오고, 디카이아오가 언제나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해석을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여기서 디카이아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일관됩니다. 바울 사진 바깥에서는 거듭난 것만으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12장 48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 우리 시대 전에 유대인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던, 예수님 믿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해서 28장에서 꽝꽝꽝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 믿네, 이방인들이 복음 믿고 예수님 믿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대가 끝나서, 즉 교회가 완성돼서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 다시 7년,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 마지막 7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유대인 시대 구원의 법칙이 주어집니다. 우리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느 날 받아서 온전히 믿게 됐다면 다른 건 모르지만 천국 지옥만큼은 다시는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시대에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세 계명을 주셨어.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교제와 전도를 해나가면서 교회를 완성하는데, 여기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특히 미래에 있을 7년 환난에는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안 돼. 행위도 필요해. 왜? 더 주셨기 때문에. 뭘 더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는 놀라운 영적 능력입니다. 그 영적 능력이 겉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죽은 지 며칠 된 사람들을 막 살려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전에는 바울도 죽은 사람 막 살려냅니다. 가능합니다. 또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지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막 이렇게 됩니다. 막 이런 게 가능합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5장 보면 몇만 명이 돈과 재산을 합쳐서 사는데 싸우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내적으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유대인의 시대에만 주시기 때문에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안 돼. 행위도 내놔. 우리 시대에는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한강을 가를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몇만 명이 재산을 합쳐서 안 쌓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덜 주셨기 때문에 덜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면 돼. 이렇게 명쾌한 논리로 거듭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를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냥 복음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즉 유대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 이 한국인, 미국인,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복음, 즉 이 이방인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보기에는 인종, 사람에 대한 구분 같지만 사실은 시대의 구분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방인들이 안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유대인들이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준비해 놨고, 복음만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할 메신저까지 완벽히 나눠 놓았습니다. 여기 이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바울 사진 바깥에 씌운 세 권은 전부 다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을 담고 있고요. 바울을 딱 지정해서 13통 바울 서신을 쓰게 한 이유는 그 안에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이렇게 나눠야만 하느냐? 각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하나님 심판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 근데 유대인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많이 주시거든요. 어떤 걸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2章7節から9節。それどころか、彼らは、ペテロが割礼の者への福音を委ねられているように、私には、無割礼の者への福音が委ねられていることを認め、ペテロに働きかけて、割礼の者への使徒の務めに就かせた方は、私にも働きかけて、異邦人に使わしてくださったからである。私に賜った恵みを知って、柱として重んじられている。ヤコブと、ケパと、ヨハネとは。そこで、私たちは異邦人に行き、彼らは割礼の者に行く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ルカによる福音書。12章48節。多く与えられた者からは多く求められ、多く任せられた者からは、さらに多く要求されるのである。 자, 위에 복음을 나눠놨다는 사실은 이 밑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 유대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주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더 요구하십니다. 우선 우리 이 이방인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는, 유대인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유대인의 시대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은 지 며칠 된 사람들을 막 살려냅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심지어 바울도 이방인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도행전 28장 전에는 막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나요? 또 유대인의 시대에는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강을 가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한강 가르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列王記上
17章22節。主は、エリアの声を聞き入れられたので、その子供の魂は元に帰って、彼は生き返った。列王記。下。4章35節。こうしてエリシャは再び起き上がって、家の中をあちらこちらと歩み、また上がって、その身を子供の上に伸ばすと、子供は7度くしゃみをして目を開いた。使徒行伝。9章40節。ペテロはみんなのものを外に出し、ひざまずいて祈った。それから死体の方に向いて、タビタよ、起きなさい、と言った。すると彼女は目を開け。使徒行伝。20章10節、12節。そこでパウロは降りてきて、若者の上に身をかがめ、彼を抱き上げて、騒ぐことはない。まだ命がある、と言った。人々は、生き返った若者を連れ帰り. 자,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안 보이는 속에서 죄와 싸우는 능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유대인의 시대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교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이 육신의 죄의 욕구를 완전히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거듭난 자들은 죄를 아예 안 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몇만 명이 모여있던 초대 교회에서 돈과 재산을 합쳐서 쓰는데도 싸우질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4章32節、34節から35節。信じた者の群れは、心を一つにし、思いを一つにして、一切のものを共有にしていた。それを売り、売ったものの代金を持ってきて、人たちの足元に置いた。そして、それぞれの必要に応じて、誰にでも分け与えられた。ヨハネの第一の手紙。3章9節。神から生まれたものは、罪を犯さない。神の種が、その人のうちにとどまっているからである。また、その人は、神から生まれたものであるから、罪を犯すことができない。자, 유대인 시대에 분명히 더 주셨죠? 그래서 더 요구하시는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우리 시대에 덜 주셨기 때문에 덜 요구하시는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자,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 야고보서. 믿음 가지고 안 돼, 행위도 내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물론 이제 행위가 잘못되면 벌은 하시지만 천국 가는 데는 믿음이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잘못 살 때 징계는 받아서 심지어 죽음까지 겪을지언정 지옥에는 안 갑니다.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건 믿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 유대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복음은 이렇게 다르죠. 너무나 명쾌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명쾌한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갈 수 없다. 유대인의 시대 갈 수 있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진리는 원래 극단적으로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성경을 잘못 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죠.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の福音書23章15節。偽善な律法学者、パリサイ人たちよ。あなた方は災いである。あなた方は一人の回収者を作るために海と陸とを巡り歩く。そして作ったなら彼を自分より倍もひどい地獄の子にする。 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지옥으로 보낼까요? 저 지옥의 자식 앞에 보세요. 성경을 사용하여 지옥으로 보냅니다. 서기관, 바리새파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 경전이나 다른 세상 지식을 이용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이 똑같은 책을 쓴다고요. 항상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の福音書。23章14節、34節。律法学者、パリサイ人たちよ。あなた方は、やもめたちの家を食い倒し。それだから、私は、預言者、知者、律法学者たちをあなた方に使わすが、そのうちのある者を殺し、また十字架につけ、そのある者を街道で鞭打ち、また、町から町へと迫害していくであろう。 자, 이 근사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장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초라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항상 그랬어요. 과부들의 집, 성경에서 교회를 과부에 자주 비유하죠. 이사야서 54장, 로마서 7장. 예. 율법이라는 전 남편과 헤어진 자유롭게 된 이 과부, 예수님에게 시집갔죠. 이 과부들의 집, 진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박진영 2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스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가지론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열심히 성경을 믿고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근사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곳에 있는데 왜 이 목사 학위도 없는 교단으로부터 인증도 못 받은 우리를 이렇게 이단이라고 공격할까요? 다행히 이방인의 시대, 우리 시대에는 핍박이나 박해를 이겨낼 정도의 놀라운 영적 능력을 안 주시기 때문에 죽이거나 채찍질을 하진 않습니다. 다행히 큰일 날 뻔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テモテへの第二の手紙。3章12節。一体、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信心深く生きようとする者は、皆、迫害を受ける。1章8節。だから、あなたは、私たちの主の証しをすることや、私が主の囚人であることを、決して恥ずかしく思ってはならない。福音のために、私と苦しみを共にしてほしい。ピリピ人への手紙。1章29節。あなた方はキリストのために、ただ彼を信じることだけではなく、彼のために苦しむことをも賜っている。 자, 우리가 똑바로 살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박해를 안 받으면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박해는 어떤 박해예요? 누가 주는 박해? 성경 선생님들이 주는 박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놀리고 이런 박해 말고요. 이 박해요, 이 박해.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말래요. 여러분, 저 창피해요?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교회는 누가 성경을 가르쳐? 있어. 누군데? 어느 목사님인데? 있어. 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래야 고통을 좀 견디죠. 고통 언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계속 숨어서 몰래 믿으시면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고통을 받아. 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상 주시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4章17節から18節。このしばらくの軽い観難は働いて、永遠の重い栄光をあふれるばかりに私たちに得させるからである。私たちは、見えるものにではなく、見えないものに目を注ぐ。見えるものは一時的であり、見えないものは永遠に続くのである。 보이는 것, 하나님이 계실 것 같죠? 여기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죠?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계신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박해받은 정도가 상 받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 지옥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받는 심판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결국은 흉터 개수에 따라 상을 받습니다. 어디 흉터 좀 보자. 주님,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여기도 맞았고요, 제가 여기 멍들었고요, 여기 상처 났고요. 흉터 개수로 상 받는 겁니다. 어머, 너는 전쟁에서 왔다더니 온몸이 깨끗하네. 안 싸웠나 봐. 제가 무서워서요, 저 뒤쪽에 숨어 있다가 글쎄, 상을 별로 줄 게 없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걸 기뻐했다고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5章27節40節から42節彼らを連れてきて議会の中に立たせた。大祭司が問うて人たちを呼び入れて鞭打った後、今後イエスの名によって語ることは相ならぬと言い渡して許してやった。人たちは皆のために恥を加えられるに足るものとされたことを喜びながら議会から出てきた。そして毎日宮や家で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引き続き教えたり述べ伝えたりした。 핍박받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건 처음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성숙이 필요하죠.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핍박받으면 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대담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핍박아 얼마든지 와라 뭐 이렇게는 안 됩니다.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죠. 뭔가 직장에서 혹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굉장히 무섭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신앙적인 성숙과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대담해지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어머 나는 겁쟁이인가 봐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겁이 많이 났습니다. 다만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참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고 공격당하는 교회들 중에 대부분은 또 진짜 이단 사이비가 맞습니다. 어머 핍박받으니까 참교회인가 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느냐,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어야 하고요. 그걸 똑바로 전하는 교회들이 핍박도 받더라 이거지, 이건 확인 안 하고 어머 핍박받으니까 참교회인가 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야죠.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2章42節46節から47節一同はひたすら人たちの教えを守り、信との交わりをなし、そして日々心を一つにして絶えず宮詣をなし、家ではパンを裂き、喜びと真心と思って食事を共にし、神を賛美し、すべての人に好意を持たれていた。そして主は救われる者を日々仲間に加え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 성경 공부를 기본으로 하는 교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사람들을 막 넣어주십니다. 자, 우선 사도들의 교리를 기본으로 한 교제, 즉 성경 공부하면서 막 어울리는 일, 일단 성경 말씀으로 능숙하게 되어야 전도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5章12節から14節あなた方は久しい以前からすでに教師となっているはずなのに、もう一度神の言葉の処方を人から手ほどきしてもらわねばならない始末である。すべて乳を飲んでいる者は幼な子なのだから義の言葉を味わうことができない。しかし固い食物は善悪を見分ける感覚を実際に働かせて訓練された聖人の取るべきものである。 자, 하나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
젖들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밀크, 젖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밀크 시리즈라고 인터넷에 보면 공개가 되어 있죠. 9개의 강의인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능숙하게 될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전도는 항상 생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テトスへの手紙。2章7節から8節、10節。あなた自身を良い技の模範として示し、清廉と謹厳とをもってし、非難のない健全な言葉を用いなさい。そうすれば、反対者も私たちについて何の悪行も言えなくなり、自ら恥じるであろう。万事につけ、私たちの救い主なる神の教えを飾ることになろう。 우선 하나님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잘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리를 예쁘게 꾸며야 돼요. 어떻게? 생활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참 저 사람 괜찮다. 뭔가 저 사람 이상해, 이단이라고 욕하기에는 너무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생활하는 게 참 괜찮아.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기본으로 하는 교재,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모범이 되는 생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이 문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에 비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문에 비유하셨어요. 근데 그 문, 본인 스스로도 아무 아름다움이 없었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0章7節。そこでイエスはまた言われた。よくよくあなた方に言っておく。私は羊の門である。イザヤ書。53章2節。彼には我々の見るべき姿がなく、威厳もなく、我々の慕うべき美しさもない。 그러니까 그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이 예수님 역할 한 거 있잖아요. 기독교 영화에서.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아주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더더욱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물론 외모만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학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어디 저 무식한 사람이 와서 성경을 전해? 이런 공격까지 받은 거죠. 매일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그 길로 인도하는 저 초라한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